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계시죠? 이 시간에는 이 로이드 존스의 부흥설교, 이제 그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세 개의 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는 제 9장입니다. 제목은 이 부흥의 특징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서문강 목사님께서 번역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가 과연 어떻게 이 부흥 설교를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는 이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부흥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엄과 나의 죄인됨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 이것을 이제 내가 느낄 뿐만 아니라 또한 타인들도 알게 되기를 이 소원하는 것이 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이제 본론을 시작하면서 로이드 존스는 먼저 부흥의 매우 중요한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문광 목사님은 이것을 요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특별하게 드러나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는 어떻습니까? 이 굉장히 그 부흥의 영향은 보편적으로 미친다. 뭐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 교회에서나 종교 활동에 있어서 이 종교적인 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영향을 받지만 이 부흥 때에는 모든 사람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감정이라고 번역되는 이 emotion 혹은 affection인데 둘 다 emotion, affect 다 이 뭐를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내 마음이 감동받고 이 떨리는 것 이것이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부흥 참석자들 모두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부흥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얼마간 머물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어느 한 곳, 어느 때에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뭐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올 수 있지만 그렇게 일시간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특징들 세 번째로는 이 부흥이 오게 되면은 이 교회의 이 생명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회심한 사람들은 교회에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통계 자료를 좀 사용하면서 그죠.
보통 이 부흥사들에 의해서 교인이 된 사람들은 단지 10%만 남아 있게 되지만, 그죠? 이 부흥 때는 그러지 않고, 이 부흥 때 회심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는 지속적으로 이 복음 전도 운동, 그죠? 이벤젤리스틱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미국식으로 미국의 이 텐트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빌리 그레암이 했던 그런 이 복음 전도 운동도 사실은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죠? 그런 식으로 될 때는 뭐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할 때는 큰 효과가 없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부흥 때는 이 회심자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렇게 부흥 때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죠? 이 거룩에 대한 열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결과 이 목회의 소명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대단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1850년대 후반부터 1900 뭐 거의 10년까지 있었던 거죠. 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던 제3차 각성운동, 그죠? 이때에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나고, 그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 결과 우리 이 한국에 왔던 이 선교사들도 사실은 많은 경우 이 제3차 이 각성 운동을 통해서 결신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크게 두 번째로 이 부흥에 대해서 계속 논하면서, 부흥이 과연 어떻게 시작하고 그 지도자는 어떤지, 장소는 어떤지, 시기는 어떤지, 참 그 중요한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흥이 시작되는 방식을 말하면서, 그죠?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부흥의 이 책임을 느끼고 기도를 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임하는 집회도 다양한데, 그죠? 뭐 소수의 기도회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이 북아일랜드스는 불과 3사람이 정규적으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3차 이 각성운동, 부흥운동, 그죠? 185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이 뉴욕의 이 정오기도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동안 한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가 설명은 하지 않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죠? 이 제레마이어 램피어라고 하는 이 평신도 목사였습니다.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지만 교회로부터 임명이 되어서 이제 나름대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뉴욕에서 뭐 그 당시부터 이미 증권가가 유명했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그 직장인들을 위한 기도회, 그죠? 이 램피어는 직장인들이 이제 12시부터 1시 그 사이에 올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12시, 12시 10분, 12시 뭐 20분, 30분 요런 그 10분 단위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게끔 하면서 와서 뭐 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아마 광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첫날
시작할 때 한 사람 또 안 나타나다가 마지막 50분 되니까 한 6명 왔고, 뭐 이런 추세가 조금 뭐 지속이 되었지만 어쨌든 램피어는 계속 기도했는데 이 참석자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이듬해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이 대각성 3차 대각성 운동의 그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시작은 미미할 수도 있음을 로이드 존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부흥 지도자의 다양성을 또 이야기합니다만, 그죠? 이 로이드 존스가 1958년으로부터 200년 전, 그죠? 이 1700년대죠. 1700년대 제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죠? 이때는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잔 웨슬리, 그죠? 이런 그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했다. 이것을 밝히면서도 제3차 대각성 운동, 그죠? 100년 전의 양상은 전혀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단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제임스 맥힐킨, 그죠? 또 데이빗 모건, 또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레마이어 램피어, 이런 사람들, 그죠? 정말 처음에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또 데이빗 모건, 웨일즈의 정말 그 보잘것없는 평범한 목사인데 이 능력을 받아서 그것도 단 2년간 정말 엄청난 이 능력의 설교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 지역의 다양성, 그죠? 한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지만 또 그 지역 전체, 그죠? 우리 같으면 뭐 대구에서 일어나지만 이것이 영남 지역으로 퍼졌다가 또 심지어 전국으로 퍼지고 또 심지어 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이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크게 세 번째로는 부흥의 증거가 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현상, 이 페나메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실제가 그 안에 있고 이것이 이제 드러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것들, 그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먼저 이 부흥 현상의 사실, 이 부흥이 일어날 때 과연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는 이 감정이 심오하게 영향을 받는다,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결과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회심하고 또 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지만 이 부흥에 있어서 이 회심은 거의 법칙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단순히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convict, 그죠? 아주 강하게 죄를 확신하고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나아가서 이 죄에 대한 고통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가 살펴봐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고통 때문에, 그죠? 뭐 심지어는 뭐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바닥을 치고,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은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죄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하고 또 이 죄에 대한 어떤 그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체적으로 아프게 될 정도로 압도적인 능력으로 이 죄의
죄의 각성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제시하면서 뭡니까? 철로 역정을 쓴 이 좌암번년이죠. 이 좌암번년은 18개월 동안이나 이런 그 죄의식에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죠? 때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기절해서 바닥에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게까지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은 또한 많은 사람들 부흥, 그죠? 부흥이 그러니까 뭐 이 심리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죠? 또 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흥은 사실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 현상이 오히려 부흥을 반대하는 이 비판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또한 로이드 존슨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흥의 그 현상의 사실로서 그 회심과 회심의 그 다양한 어떤 그 모습을 설명하고서, 그러면 이 현상의 실체가 뭐냐? 이 현상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것은 주님의 강력한 그 능력이다. 기적적인 그 능력이다. 강한 손의 나타남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본문 말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출애굽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결국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걷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돌들을 취했는데, 그죠? 그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이제 풀이하면서 결국은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부흥에도 그런 회심이 일어나고 또 회심이 이렇게 저렇게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의 그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부흥의 그 현상들, 그 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강한 이 손의 역사다. 능력의 드러남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로이드 존슨은 부흥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범주와 이 질서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상에 있어서 이 빌리 그레함의 그 이 전도 운동 같은 이 복음 전도 운동에 로이드 존슨은 굉장히 그 비판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복음 전도 운동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부흥을 행할 수는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런 점에서 이 부흥의 개념을 굉장히 그 망쳐온 것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슨은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피니는 미국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죠? 어떤 그 부흥의 인과관계를 연구해서 이런 원인이 있으면은 저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인을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이 부흥의 결과가 오니까 우리로서는 이 원인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부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찰스 피니가 가르쳤는데, 그죠? 이런 입장은 결국은 이 부흥 개념 전체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인간이 그렇게 조작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작을 해 나감으로 해서 오히려 부흥 개념을 그 타락시켰다, 혼란시켰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에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좋은 성가대,
그죠? 또 미리 광고하는 것도 없는데, 그죠? 이 부흥 집회는 어떻습니까? 그죠?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 모으는데 그런 식으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예를 이제 사도행전 4장을 들면서 그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킴으로써 부흥을 행하시는데 그죠? 그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들 그죠? 나름대로 부흥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았을 수 있는 이 무명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다 그죠? 이 에반 로버츠 그 다음에 이제 이 웨슬리도 여러분 사실은 이제 1738년 이전에는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무력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죠? 이 젊은 시절에 이 웨슬리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빗 모건, 이 에드워즈도 처음에는 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월 해리스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존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프리카 탐험가 이 리빙스턴이 아니죠. 이런 사람 모두가 어떤 그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부흥이 일어난 경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흥은 결코 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해주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시간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로이드 존스는 제9장 부흥의 특징들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 그 인간이 감히 어떻게 그 할 수 없는 이 부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것을 바라도록 이 권면하면서 마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사건이죠, 그죠? 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 이 능력의 이 손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오늘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그러한 성령께서 찾아오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권면과 촉구 그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로이드 존스의 이런 그 권면과 촉구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요단강에서 취했던 그 12개의 돌들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부흥 그 하나님의 강한 손 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 염원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그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는 것 같은 그런 이 부흥 그죠?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다시 역사하기를 그 간청하자고 같이 촉구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